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하루의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에 남은 걱정까지. 아직 몸은 이부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령님과 연결되는 첫 기도는 마음의 흐름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정돈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주는 시작점입니다. 성경은 하루를 어떻게 여는지가 영적 삶을 이끄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감정, 판단, 말, 선택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아침의 기도는 더욱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삶의 문제도 깊어지고 책임의 무게도 커집니다. 그렇기에 매일 새벽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루의 걸음을 흔들림 없이 걷게 하는 영적인 토대가 됩니다. 아침의 시간이 복잡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루 내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지, 작은 문제에도 흔들릴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할지, 모든 방향은 이 첫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단 몇 분이라도 성령님 앞에 머물면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시는 하루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령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고백들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날의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루는 절대로 어둠 속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성령님, 오늘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아침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 모든 순간의 방향이 아침에 이미 정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성령님, 오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삶을 인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일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올바른 길로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앞을 볼 수 없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며 감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성향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기에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침의 시간은 특별합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도 우리를 흔들지 않았으며 감정의 기복도 시작되지 않은 순간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영혼의 중심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 중심이 하루 전체를 붙잡는 힘이 됩니다. 성령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는 마음의 안정, 판단의 분별력, 관계 속의 여유까지 모두 연결된 영적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복잡하고 하루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성령님, 오늘 제 앞에서 걸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점을 먼저 보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미리 차단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장서기보다 뒤에서 따라가는 자리에 설 때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통제하기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예측하고 싶고 문제를 미리 막고 싶고 일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걷는 길입니다.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오늘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는 단순히 우리를 특정 사건으로 이끌거나 문제에서 보호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불필요한 염려를 걷어내고 지나친 걱정을 잠잠하게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안에서 조용히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성령님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영적 초대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다릅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긴 사람은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반응이 다르고 관계에서 흔들리는 폭이 줄어들며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힘으로 하루를 열면 한 가지 작은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급격히 변하며 작은 일에도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아침에 이 기도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영적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의 길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하루에 개입하시도록 열어드리는 문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혼란은 질서로 바뀌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며 불안은 고요한 평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루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성령님,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루의 방향을 성령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기도는 마음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차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틈으로 죄는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의 초입에서 성령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기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눈에 들어오는 것, 마음에 들어오는 것, 생각에 스며드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고 마음이 받아들인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 이전에 반드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유지되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품어도 상황이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죄를 막아내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는 감각 자체를 깨어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려 하면 마음에 미세한 경고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대개 큰 사건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감정 하나로 시작됩니다. 서운함, 짜증, 불평, 분노, 시기, 게으름, 이 작은 감정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루 중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번지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필요 없는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먼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미리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뿌리를 성령님께서 다뤄달라는 요청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반응이 달라지고 감정의 파도가 이전처럼 쉽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보호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예전이라면 넘어졌을 자리가 오히려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유혹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이 끌어올라도 이전처럼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변화입니다. 마음을 지켜달라는 이 기도는 인간의 의지로 죄를 이기겠다는 결심과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의지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의 감정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령님은 우리보다 먼저 죄의 그림자를 감지하시고 틈이 생기기 전에 마음을 붙드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어떤 것도 쉽게 자리 잡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까지도 저보다 먼저 보시고 막아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 속에 하루를 머물게 하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성령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하루의 마음을 성령님께 지켜달라고 구했다면 그 다음 이어져야 할 기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부딪히거나 갈등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 관계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루의 정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실천적인 삶의 예배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방식에 힘을 주며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결코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성품을 가지세요라는 권면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열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오래 참기 어렵고 여유 있게 반응하기도 쉽지 않으며 특별히 감정이 복잡한 날에는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성령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 전체의 관계를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시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평소 같으면 불편하게 느껴졌던 말에도 차분하게 답할 수 있고 상대의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흉내낼 수 없지만 성령님이 주실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늘 사랑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죄인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고 아픈 자를 보시면 긍휼을 느끼셨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의 발자취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침에 성령님께 사랑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 내 안에 품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시험받기 쉬운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감정이 어긋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그 깊이는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령님의 사랑 없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루 동안 메말라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영적 호흡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나누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성령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막힌 길이 되느냐가 아침의 기도에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친절보다 예민함이 드러나고, 긍휼보다 피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불편했던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이전에는 부담스럽던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에 널찍함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할 때 사랑이 배어나오게 하시고, 상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루 전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단순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기도. 성령님, 제가 듣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지혜를 주세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떤 반응이 적절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하루 전체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려야 할 네 번째 기도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보이지 않는 의미를 파악하게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분별하며 걷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 준비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익을 계산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고요함을 주고 성급하지 않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이끄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생각보다 쉽게 흐려지고 감정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피곤함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감정이 치우칠 틈이 줄어들고 판단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지혜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는 상황 속에 감춰진 흐름을 읽게 하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게 하며 사람의 의도 뒤에 있는 마음까지 분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분석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자주 부딪히던 문제들에서도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지혜는 말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 한마디는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번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혜로 다스려 주시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선한 말을 선택하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쪽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은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이 유순함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들을 때도 유익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의도와 감정이 섞여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상대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면 상대의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과 상황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마음이 찢어지거나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지혜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정의 순간에도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하루 중 자주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방향을 알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결과까지 감안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시야는 짧지만 성령님의 시야는 미래까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지키는 영적 투자와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말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감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반응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길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지혜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생기고 앞뒤가 다른 결정을 내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루를 연다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5번째 기도. 성령님, 오늘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는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모든 기도의 결론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마음을 보호받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그날 하루 어떤 사람이 되어 살지 결정하는 가장 깊은 영적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는 억지로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착한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가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의 향기를 구하는 기도는 결심이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일상에 스며들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 삶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순한 날에는 물론이지만 지쳐있는 날, 예기치 않은 일을 마주한 날에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의 출처가 내 감정이나 컨디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하시며 하루 동안 필요한 성품을 형성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반응해야 할 때 인내심을 주시고 갈등이 생길 때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도우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 더 따뜻하게 들리고 같은 행동을 해도 은근히 평안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기운이 그곳의 공기를 바꾸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와 잠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유 없이 위로가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 어떤 분위기와 성품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마음을 찢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얻은 지혜 위에 예수님의 성품이 더해져 하루 전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오도록 세밀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상대를 세워주려고 노력하며 말할 때는 사랑을 담고 행동할 때는 겸손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의 하루에는 반드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날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날에는 예전에는 참기 어려웠던 일도 조심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순간의 반응이 아닌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렬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앞서야 하고 내 감정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선해야 합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순서를 바꾸기 위한 결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걸음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흐르도록 도우십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존재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날 모든 순간이 작은 사명이 되고 모든 관계가 은혜의 장이 되며 모든 대화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됩니다. 아침에 드리는 5가지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의 손에 의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전환의 순간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드린 기도는 그날의 사건 하나하나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마음의 흔들림을 줄이며 감정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정렬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5가지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고 마음을 보호받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지혜를 받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도, 이 모든 기도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세밀하게 감싸는 하나의 영적 구조를 이룹니다. 이 5가지가 연결될 때 우리의 하루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성령님께 기도로 하루를 맡긴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겪어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고 서운한 말을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와도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성숙이 아니라 성령님이 안에서 주시는 고요한 힘입니다. 아침에 기도가 만들어내는 이 평안은 하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 닭과 같습니다. 또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서 있는 환경,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짧은 기도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눈을 뜨는 첫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이 한 문장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침마다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오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조용히 흐르기를 축복합니다.